뒤숭숭한 소식이 너무 많은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전쟁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건데 오랜만에 그 우울한 소식들을 뚫고 이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식이라면 기사가 하나 난 건데요. 맨날 어려운 기사만 보다가 예, 정치 기사만 보다가 이 기사가 확 눈에 띄어가지고 봤는데 무슨 소식이냐? 지난 3월 6일에 99세로 소천하신 의사 선생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남동에서 의사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살아생전의 얘기를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그럼 돌아가신 후에는 괜찮냐? 그건 알아서 해라. 이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기사를 내버린 경우죠. 뭐였냐? 자신의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에 기부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뭐 보통 액수는 아니죠. 뭐 113억이라고 그러니까 가늠은 안 되는 건데 본래 이분이 이 황해도 출신이셔서 꿈이 있으셨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셨대요. 통일되면. 그런데 이 통일이 기약 없이 이제 가니까 그럼 이거를 기독교 대학에 기부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동대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1억씩 기부하겠다. 그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억씩 기부하셔도 지금 올해 20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억을 기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억인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이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대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을 다 학교에 기부하겠다. 그리고는 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13억을 학교에 다 기부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계속 다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던 2015년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아들 셋을 불러 모아서 앞에다가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내놓고 그제서야 내가 기부를 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아들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뭐에 깜짝 놀랐느냐? 유산을 안 주시겠다는 거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었다는 거에 놀랐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대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흔쾌히 사인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공개하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15년에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 장흥복 선생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저는 이 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아버지도 멋져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멋져요. 또 그 돈에 욕심내지 않은 아들들도 멋진데 저는 무엇보다 근사하게 느껴진 건 뭐냐?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낸 그 신실함이 진짜 위대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신실이요. 말한 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반드시 열매 맺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가 말한 건 반드시 지키라고.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지키지도 못할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굳이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면서 약속한 건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계약서에 사인한 건 찢으면 그만이지만 내 입으로 말한 건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이 전 너무 좋습니다. 혼인 계약서에 사인한 거 찢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은 돌려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혼인 증서보다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그렇게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상황이야. 이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나는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이 명절은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말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니 우리 예수님 인간적이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당황되는 거죠.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게 왜 안 가신다고 하신 걸까?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데 왜 또 가신 걸까? 자, 왜 안 가신 걸까?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1절에서 찾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고 그러신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고 있는데 7장 이전에 이미 2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혀 간파하지 못하셨겠지만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를 33살로 추정합니다. 왜? 6월절이 3번 나오니까 3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제일 처음 나오냐? 2장에서 성전 정화하실 때 상 뒤엎으시면서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 소홀로 만드냐고. 두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앉아있는 안전뱅이 고치실 때 있죠. 그때가 또 안식일이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 간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신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예수가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거 없어져야겠다. 시대를 흐트린다. 사람들을 아주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저걸 없애지?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있었던 게 두 번의 6월절 후에 있었던 게 오병이어 사건인 거죠. 자, 조금 납득은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려 했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두려워 예루살렘에 안 가시려 하셨다는 게 솔직히 전 납득은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러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진짜 이유를 오늘 요한이 보여주려는 겁니다.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유는 왜 안 가시려 하셨냐? 예수님의 동생들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 이런 눈이에요 지금 다. 동생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얘기합니다. 4명의 동생이 있어요. 남자만 4명, 여자는 몇 명인지 잘 몰라. 남자만 4명인데 이름이 뭐냐?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야 다. 그럼 베드로? 야고보? 지금 다 느껴지시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12제자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름은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흔한 이름들로 지어졌던 4명인데 여러분 동생들이 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태균이 어디 있어? 방송실 김태균이 오늘 다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자막 이거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왔어요. 태균이가 태커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좋은 형으로 생각하지. 그래도 함께 자란 형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어이없어 알고 아니 어려서 형이 좀 남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형 혼자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미아 찾기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형 때문에 엄청 고생했을 거야 동생들이. 저 유별나다 저 형 진짜. 남달라.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형이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중간에 성경에 보면은 막 사람 고치고 이럴 때도 예수님 엄마하고 같이 이 동생들이 가가지고 형 거기에서 동네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좀 오라고 그러고 형 데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냐 이러는 장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어떻게? 대스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살려서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쫙 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동네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 대스타가 아니라 전국구 스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개월 동안 전국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쏠린 상황이냐? 지금 예수님께 쏠린 상황이야. 초막절이 되면 아마 그분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막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런 상황에 아마 동생들은 우습게 봤던 형을 다시 봤을 거고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랑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뭔가 할 것 같은데 형이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들뜨게 해놓고 지금 형 지금이야말로 진짜 지도자로 나설 타이밍인데 초막절 이게 6월절은 우리 절기로 하면 부활주일에 가깝고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에 가까워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이 아주 가장 큰 절기야.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고 이때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거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형이 누군지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찬스가 지금 왔어.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6개월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유대를 뒤흔들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런데 형이 안 간다는 거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다 못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따르는 사람들이 보도록 제발 유대로 좀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너무 이렇게 근사한 말 말고 이해가 되는 말로 하면 형을 좀 드러내라고. 뭐가 무섭냐고. 용기 있게 나서보라고. 위험한 줄 알지만 큰일 하려는 사람이 숨어 지내는 법이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쇠불도 당김에 빼야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인기나 관심이 그렇게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 금방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이 때야.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자, 이 동생들이 형에게 지금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큰일 하려면 나서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험을 돌파하고 용기 있게 나서보라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져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자, 이 말이 불편하신 분, 나 도저히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구구절절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갑자기 요한의 나레이션이 개입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러라 이렇게 개입했었죠. 오늘은 요한이 이렇게 들어와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들이 가자고 한 이유도, 지금 가서 기반을 좀 잡자고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뭘 안 믿었다는 거지?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가자 그러는 거지. 세상 바꿀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가자 그러는 거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요한의 부연 설명의 의미가 보입니다. 맞아요.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힘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형의 대단한 인기에 대해서는 신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개입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맞아요.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커지는 방편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마치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라고 유혹하던 사단의 말과 다르지 않은 거다 그거죠. 너를 드러내보라고, 그리고 세상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뒤에 자신의 말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안 가신 거는 알겠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갑자기 10절, 명절에 올라간 뒤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먼저 간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세요.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압류. 맡겨주신 일이 있었으니까 가셨겠죠. 대신 어떻게 가시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은밀히 가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동생들하고 같이 이 초막절로 가는 이 길에 동행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요 150km 됩니다. 이거 자동차로 가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죠. 대전보다 멀죠? 대전 150km입니까? 대전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2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걸어가야지.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는 거니까 뭐 소 끌고 무슨 뭐 비둘기 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가봐야 30km, 150km 가려면 5일 동안 가야 될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야. 그래서 이거는 소그룹으로 갈 수가 없고, 혹시라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밀집해가지고요 긴 행렬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딱 같이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렬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지금 전국구 데스타인데 전부 몰려들겠지. 아, 나 여기가 아파요. 저 지금 관절염, 류마티스마 이러면서 지금 찾아왔겠지. 전 무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뭐 찾아왔겠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동생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였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와 하면서 예루살렘,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해당했을 겁니다. 안 가신 거죠.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스타가 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나타내지 않고 혼자 은밀히 가신 겁니다. 그런데 왜 가셨냐? 저는 그 의미도, 그 이유도 은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읽었어요. 여러분, 은밀히 가셨다고 하는 건 단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는 의미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숨어서 이렇게 가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이요 14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가서 명절 지내고 아무도 모르게 슬쩍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이었다면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되겠죠.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은밀히 가셨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의 기대처럼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환호, 그 인기, 영향력,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시장 어귀나 회당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라는 걸까요? 너도 기도하는 거 들키지 마.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실은 결국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물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구제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이 일을 하라고요. 우리 그 한남동 의사 선생님처럼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제발 이거 들키면 안 돼. 얘가 혼자 켜지네요. 네. 못 들으셨죠? 이 태블릿이 켜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말고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만 강조하면 그것도 위선입니다. 왜?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욕망했던 동생들과 가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동생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곳에 가셨다. 사람을 의식하며 가려는 그 길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려는 그 길은 가셨다로 읽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다 나타날까 드러날까?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로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신 적이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진실하게 대하실 수 있었고 사람들이 떠날 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며 이 시대의 목사로 살고 맡겨주신 배화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서운하지 않을 마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건 알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사람 보고 일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이상하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어딘가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아니요. 그냥 나는 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존재로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내는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나는 얼마나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은밀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은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동행하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 예배의 고백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넘어지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